반갑습니다. 신학과 신앙의 노승재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기독교 강요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존 칼빈이라는 그 기독교 강요의 저자가 누구인지 이 칼빈의 생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칼빈이라는 인물을 떠올릴 때 칼빈을 한 권의 사람, 한 책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한 권, 그 한 책을 1559년판 최종판 기독교 강요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교회사적으로 1559년 최종판 기독교 강요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최종판의 그 권위와 중요성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나왔던 다양한 판본들의 가치와 중요성이 무시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기독교 강요의 각 다양한 판본들의 특징과 중요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교의 교회사 교수이자 세계 칼빈 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 칼빈 신학의 가장 큰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헤르만 셀더하이스 교수가 엮은 책 칼빈 핸드북의 내용 중 헤르만 셀더하이스 교수의 글을 발췌하고 우리나라에서 칼빈 신학의 가장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문병호 교수님의 글을 문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1559년 라틴어 최종판 직역 기독교 강요에서 발췌하여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판본들의 특징을 꼭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 두 참고 문헌을 참고하시면 더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강요는 총 3권의 책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1536년, 1539년, 1543년, 1550년, 1559년에 다양한 판본들이 있습니다. 칼빈은 자신의 일생 동안 이 책들을 증보해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기가 겪었던 그 경험들, 그 논쟁들, 그리고 주석, 설교 등을 계속해서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엮은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다양하게 증보된 기독교 강요를 크게는 3권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크게는 3부류로 비슷한 묶음에 따라서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그중 첫 번째 책은 1536년판, 그 초판인데 이 책은 신앙고백적이고 신앙교육적인, 그 교리교육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1539년, 1543년, 1550년 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책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1559년 최종판입니다. 이 각 책들은 서로에게서 나오고 동일한 수준에 있지만 그럼에도 구별된 특징이 존재하는 세 권으로, 우리가 흔히 세 부류로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중 첫 번째 책은 1536년 초판입니다. 기독교 강요의 초판은 1536년에 출판되었지만 이 책은 이미 1535년 8월 23일 그가 26살에 막 넘겼을 즈음 프랑스와 1세에게 헌정되었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책의 시작을 여는 헌정사의 첫 부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이 책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칼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쓴 유일한 목적은 종교에 대해서 여하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참 경건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근본적인 사항들을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칼빈이 직접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기독교 강요 초판은 신앙고백적이고 신앙교육적인, 즉 교리교육적인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책이 그리스도께 목마른 성도들의 신앙이 그 도움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기독교 강요, 경건에 대한 요체 거의 전부와 구원의 교리를 알매 필요한 모든 것, 경건에 힘쓰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최근에 편집된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흔히들 이 기독교 강요 초판의 구조는 1529년에 출판된 루터의 대소요리 문답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믿음, 기도, 성례로 이어지는 1장부터 4장의 구조가 루터의 저서와 같은 교리교육서의 구조와 유사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를 통해서 초판의 그 신앙교육적 성격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초판의 4장과 5장은 성례를 다루고 5장과 6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회의 권세, 국가의 권세를 다루는데 이는 로마 카톨릭의 거짓 성례와 그 교회의 권세, 종교적 관용, 시민 국가의 통치와 같은 그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초판의 교리적임과 동시에 신학적인 변증적 성격까지도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린 이 초판의 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 초판의 경우만 하더라도 작은 판형에
514페이지로 이루어진 비교적 적은 분량의 책이었어요. 그러나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에 판에 거듭하면서 점점 그 내용을 증보시켜간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칼빈이 판에 거듭할 때마다 뭐 이전의 내용을 버리고 새로운 걸 저술했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의 판본에 새로운 걸 증보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저술을 개진해 나간 거예요. 더 덧대고 덧대어 점점 더 그 양을 방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독교 강요 초판은요, 이후에 다양한 판본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을 주고 그 자체로도 신앙 고백적이고 변증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책의 부류입니다. 1539년판, 1543년판, 1550년판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 초판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제네바에서 추방돼서 스트라스부르크로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제네바와 달리 스트라스부르크에서는 칼빈에게 설교하고 신방하며 목양하는 진정한 목회자의 생활을 체험할 기회가 오히려 제공이 되었어요. 지난 시간에서 칼빈의 생일에 달할 때는 슈트라스부르크라고 발음했죠. 이게 제가 참고 문헌에 따라서 지명을 그대로 표현하는데요. 흔히들 이렇게 스트라스부르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곳으로 칼빈이 오히려 제네바에서 추방돼서 쫓겨났을 때 칼빈은 제네바에서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그 목양의 원리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목회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칼빈은 그 목회를 경험하고 설교하고 신방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진정한 목회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바로 그 열매가 앞서서는 6장이었죠. 6장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독교 강요 초판이었는데 총 17장으로 획기적으로 증보되고 재편된 1539년판 2판 기독교 강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 자신도 이 두 번째 판이 사실상 새로운 책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그런 이유로 이 책의 제목을 진정 비로소 이제 제목에 걸맞는 기독교 강요라고 바꾸어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더 이상 믿음에 대한 요약적인 그 설명만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유익을 위해 성경 주제들에 대한 개관을 더 풍성히 제공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초판보다 분량이 무려 3배가 되었습니다. 칼빈은 이 책을 1541년에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제네바로 다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프랑스어로 번역해 출판했어요. 여전히 칼빈의 마음이 품고 있는 그 나라가 어딥니까? 프랑스라는 거예요. 새로운 판은 초판에 새로운 장을 첨가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체 6장으로 이루어졌던 1536년 초판에 몇 주제들이 더해지면서 전체가 이제 총 17장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칼빈은 자신의 그 설명이 교리적인 이탈로 방해받지 않도록 신앙 고백적이고 신앙 교육적인 그 교리 교육서다운 그 체제에서 탈피해서 신학 주제에 따라 올바로 가르치는 순서, 흔히 우리가 신학 주제에 따라 가르치는 순서를 로치 구조라고 하죠. 우리가 오늘날 조직신학에서 보는 것처럼 뭐 신학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것들이 바로 주제별로 나눈 그 교리적 이탈을 방지하는 신학 구조입니다. 신학 주제예요. 로치라고 하죠, 우리가 이걸. 그것처럼 이제 기독교 강요 2판에서부터는 칼빈이 이전에 6장으로 있을 때 그 구조, 신앙교육서 같은 그 교리교육서 같은 구조에서 벗어나서 이 로치 구조를 따라서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순서를 수립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마도 칼빈은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다양한 연구를 개진했고, 그러한 연구의 결과로 로마서에 전개된 가르침의 순서를 따라서,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순서를 따라서 기독교 강요를 2판으로 증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기독교 강요 3판, 즉 1543년판은 1539년판과 동일한 이름으로 출판되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교회론과 시민정보론에 대한 논쟁들이 광범위하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2판에 비해서는 총 4장이 늘어났어요. 아마도 칼빈이 1538년부터 1542년까지 교회 회의의 토론에 참여한 것과 슈트라스부르크에 체류하면서 겪은 목회 경험으로 인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543년판 기독교 강요는 특히나 교부들에 대한 인용이 불어났어요. 칼빈은 이때 초대 교부들, 특히나 어거스틴의 작품들로부터 상당한 수의 새로운 인용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판 기독교 강요만 보더라도 어거스틴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어거스틴에 대한 주석이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하죠. 근데 정식적으로 이 교부들에 대한 인용이 늘어나고 어거스틴에 대한 인용이 많이 늘어난 게 언제냐? 이 1543년판 3판 기독교 강요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강요 4판, 즉 1550년판은 기독교 전체의 강요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1550년판은 성경 구절과 또 교부들의 작품에 대한 인용이 많이 늘어났지만 장의 구분은 이전 1543년판과 동일했어요. 칼빈은 이 제목을 통해서 기독교 강요의 부피가 늘어난 것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550년판은 교회법과 관련된 현재의 많은 수의 단락들이 첨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량이 방대해진 장들이 많아져서 이때부터 처음으로 기독교 강요의 각각의 장을 다수의 절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늘날 기독교 강요를 권장절의 구조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때부터 기독교 강요 4판, 1550년판부터 이 장과 절의 구조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책의 부류죠. 1559년판 최종판 기독교 강요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기독교 강요는 1559년 최종판입니다. 이 1536년 초판의 6장의 내용이요. 1559년 최종판에서는 이제 이전 판보다도 무려 거의 4배에 달하는 총 80장으로 불어났습니다. 얼마나 방대해진 것인지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교부들에 대한 연구, 또 신학적인 토론, 주석 자료의 증가 등이 이 기독교 강요의 부피를 크게 늘린 이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기독교 강요 최종판은 초판에 비할 때 내용 면에서나 구조 면에서나 사실상 새 책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안목에서 볼 때 기독교 강요의 초판부터 내재되어 온 신앙고백적인 체제와 신앙교육적인 체제에 이제 2판부터 도입된 신학적 주제를 논리적으로 따르는 체제가 어우러져서 가장 이상적인 조화를 최종판에서 이루게 된 거예요. 초판이 가진 체제가 뭡니까? 신앙교육적인, 그 교리교육적인 체제였죠. 근데 2판부터 가진 체제가 뭡니까? 그 로찌를 따르는, 이 신학 주제를 따르는 그 주제지 않습니까? 세분화된 논리적인 주제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주제의 형태가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 이르렀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어우러져서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가장 유익한 형태로 기독교 강요가 구성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강요 최종판의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칼빈도 최종판에서 처음으로 흡족한 마음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판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확실하고 분명히 구분된 장들이 4권의 책으로 분류되었으며 또한 매우 방대한 양의 첨가로 증보되어 가히 새로운 작품으로 여겨질 만한 가장 적합한 방식에 이른 기독교 강요. 이 기독교 강요 1559년 최종판의 각 권은요, 사도신경의 구조를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에 대한 논의에 할애됩니다. 그렇다면 칼빈은 어떤 방식으로 교리를 나열할 책을 서술했을까요? 흔히들 개혁신학자들이 신학을 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체계적 방법이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로찌의 구조가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계시론, 신학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론과 신론은 기독교 강요 제1권에, 그리고 인간론과 기독론은 제2권에, 구원론은 제3권에, 교회론은 제4권에 해당합니다. 물론 종말론에 대한 별도의 장이 할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칼빈 당시에는 신학 주제상 별도로 종말론을 논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건 결코 그렇게 크게 다룰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기독교 강요 최종판은 이러한 신학적 구조 가운데 신앙 고백적이고 또한 신앙 교육적인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559년판 기독교 강요는 단지 개혁신학의 초석을 다지고 토대를 놓았다는 정도의 의의와 가치를 지니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개혁신학의 전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이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서는 기독교 신학의 요체를 다루는 근본 교리들이 거의 빠짐없이 망라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 최종판의 역자인 문병호 교수님의 글을 직접 인용하면서 이 기독교 강요 최종판의 가치를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문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칼빈은 1559년판 기독교 강요에서 비로소 이를 위해 가장 적합한 방식에 이르게 되었다. 그 적합성은 원천들로 돌아가자라는 인문학적 외침이 아니라 원천들의 원천으로 돌아가자라는 신학적 외침에 관련된다.
이 시대가 다시금 칼빈주의의 재생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이 외침을 듣기 위함일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항상 이 원천들로 돌아가자라는 이 모토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동의하고 따르는 점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원천들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무엇도 기반이 아니라 가장 그 성경적인, 가장 깨끗한 신학적인 그 가르침에 돌아가기 위한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적합성이 어디서 드러나냐? 1559년판 기독교 강요에서 비로소 그것이 이제 원천들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명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독교 강요의 다양한 개진 과정, 발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칼빈은 항상 이 기독교 강요를 시작할 때 참된 교리란 두 부분,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 기독교 강요를 시작합니다. 기독교 강요를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로 이것이 칼빈이 신학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죠. 이 기독교 강요가 다양한 판본으로 중보됨은 칼빈의 사상이 계속해서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판본들에서 칼빈이 목적으로 하는 바는 항상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강요의 다양한 판본들과 그 발전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게 돼요. 헤르만 사이더하이스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에 걸치면서 아무리 많은 내용이 불어나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교의학 교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기독교 강요를 통해 사람들의 경건을 강화시키고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원을 더 잘 알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칼빈에게 교리와 경건, 곧 독트리나와 피에타스는 서로 반대가 아니기에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칼빈은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고 배열하는 일에 고대 수사학에 재발견된 가치를 포함시켰다. 이 점은 가르치다와 활동하다가 불가분리적으로 함께 결합되어 있고 그래서 교리에 대한 설명의 적용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칼빈이 다양하게 이 기독교 강요의 판본들을 발전시키고 개진했지만 증보시켰지만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그건 무엇입니까? 독트리나와 피에타스, 이 경건과 믿음이라는 게, 순종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결코 불가분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와 경건은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를 개진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목적으로 하는 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강요의 다양한 판본들을 살펴보면서 칼빈이 그 개인의 사상을 점차 발전시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목적은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신학과 신앙의 균형과 그 관계를 칼빈이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했던 거예요. 교리를 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삶의 열매를 맺어내는 겁니다. 신학을 아는 건 신학을 아는 걸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칼빈이 말하는 그 교리와 경건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학과 신앙은 서로 반대가 아니고 뗄래야 뗄 수 없고 불가분리적인 그 관계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기독교 강요를 이제부터 살펴보겠지만 이제 이 기독교 강요를 살펴보는 이 여정 가운데 이 칼빈이 말하고자 했던 교리와 경건의 관계가 무엇인지, 신학과 신앙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이 핵심 주제를 놓치지 않으며 바른 자세로, 경건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살펴보는 것이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강요를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기독교 강요를 살피면서 경건을 강화시키고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원을 더 잘 알아가며 그 큰 유익을 누리고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채널이 그런 용도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요약해서 정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